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저항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호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남녀 여전도의 단톡방에 오늘 읽을 사사기 4장하고 5장을 좀 미리 읽어오십시오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다 읽어보셨어요? 네. 왜 그랬냐 하면은 굉장히 스토리가 긴데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전하기가 어려워요. 자, 크게만 구분을 먼저 시작합시다. 4장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5장은 뭐냐면 그 전투에서 이긴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4장하고 5장은 종류가 다른 건데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십시다.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나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누가 죽었다고요? 에훗. 에훗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3장에 나온 사람이죠. 누구예요?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 오른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사사야. 우리 하원이가 이 설교를 듣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왼손잡이 사사가 있으면은 오른손잡이 에훗도 있어요? 어린이들은 참 그 질문이 굉장히 발랄해. 우리는 그냥 왼손잡이인가 보다 했는데 애들은 왼손잡이가 강조됐으면 오른손잡이도 있나 보다.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사사야. 이 사람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죽였죠? 모압왕 외글론을 해치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그들의 압제에 시달리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어요? 80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평화가 오니까 또 평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점차 이 에웃이 했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일을 했던 거 희미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이상하고 악한 문화에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이 죽으니까 이제 왕창 기울어져 버린 거야. 자, 그것이 1절 이야기예요. 그 사사 에웃이 죽으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 존재하지도 않은 그 잘못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면 한두 번은 참지만 계속 나무래도 계속 고치지 않으면 매를 때리죠. 근데 이웃집 애는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이 가서 매를 때려요? 안 때려. 왜 안 때려?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셨나요? 2절에 보니까 누구?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들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력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냐면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대요. 20년 동안 한번 읽어봐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성경에 보면은 심히 학대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구절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그 철권 통치라고 그러죠. 군인들을 통해서 억압하고 공포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방향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란 게 뭐냐면 가나안 시대에는 말을 한 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재산이고 굉장한 그 군사력이에요. 근데 이들은 말 2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있어. 마차. 근데 마차가 철로 둘러져 있어. 그러니까 이 야빈 왕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마부가 한 명이 말을 몰고 그 병거 안에 그 마차 안에 3명이 타. 3명이 타갖고 긴 창을 갖고 가까이 오면 찌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활을 쏴서 멀리 있는 사람 죽여.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같아요? 탱크예요. 탱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보병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어.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농사 짓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지파를 지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읽은 사사기는 왕이 있을 때요, 왕이 아직 없을 때요. 왕이 없이 각 지파가 자기 땅을 지키고 있던 때예요. 근데 이미 저 하솔에 있는 야빈 왕은 철병거를 가지고 체계적인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나라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병들이 막 창 들고 칼 들고 있는데 말이 2마리가 막 확 달려오면서 창문을 막 찌르고 화살을 짜고 막 그럼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근데 그런 게 몇 대나 있대요? 900대나 있으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폭력 정치를 해도 꼼짝을 못 하고 사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알겠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언제 무기를 만들면 다 알아버리는데. 근데 실제로 이건 성경의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일이에요. 약 3,0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6.25 때 우리는 몰랐는데 북한이 다 탐탐해갖고 밀고 들어왔는데 밀고 들어올 때 무엇을 앞세워서 들어왔어요? 탱크야. 북한은 이미 소련제 탱크로 2차 세계대전에서 다 실험해본 그 소련제 탱크를 다 몰래 다 준비해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그럴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가 242대야. 남한은 그러면 그때 탱크가 몇 대나 있었을까요? 몇 대나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어. 그러니까 전쟁이 안 돼. 3일 만에 서울까지 밀고 들어왔어. 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본문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만 딱 봐도 그 당시 상황과 얼마 전에 1950년대 일어났던 6.25 전쟁하고 어때요? 너무나 양상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침략당하고 전쟁에서 졌고 꼼짝 못하고 살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꼼짝 못하고 살게 됐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책갈피 끼워놨죠. 자, 5장으로 가봐요. 5장.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읽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5장 6절 한번 읽어봐요. 5장 6절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에르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그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말이냐? 그 말은 6절은 그 당시에 대로가 큰 도로가 텅텅 비었다는 거야. 여러분 대로는 주로 어떤 데로 이용하는데요? 군사들이 급히 이동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죠. 이 큰 대로를 누가 다 장악하고 있어? 야빈의 그 군대들이 다 장악하고 군데 철병거를 가지고 딱 지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대로에 사람이 안 보여. 이해가 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교를 가면은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가만검사 다 해. 그럼 애들이 기분이 나쁘지만 할 수 없어. 피해 다녀. 오그라들어. 뭐 있는가 막 다 보고. 여학생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두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길로 다녔다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니까 무슨 산책으로 다닌 것 같은 게 아니고 골목 같은데 이 군인들이 없는 작은 소로 작은 길로 피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하지 않아? 엄청 초라하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하는 말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나타나서 그들은 뭐야? 혹시 집단으로 뭘 꾸미거나 그 뭐라고 하죠? 데모를 한다거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할까봐 마을 사람들이 뭉쳐서 일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5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까지를 같이 읽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런 상황에 얼마나 그들이 공포와 그 다음에 억눌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야.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하던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거야. 여러분 전쟁에 여자가 필요해 안 필요해? 고대 전쟁에는 여자들이 힘이 없잖아. 다 힘으로 하던 때라 여자들은 뒤에서 가족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선지자 중에 여자 선지자는 성경에 몇 분이 거명이 있어요. 근데 여자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해요.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자를 사사로 세워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참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이 남의 나라 지명, 남의 나라 이름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 친절하게 딱 적어놨어요. 오른쪽을 한번 봐보세요. 화소랑은 이름이 뭐예요? 야빈. 그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시스라. 이제 우리 편이에요. 사사는 누구예요? 드보라.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바락이야. 이제 이걸 알아야지 설교가 쉽게 이해가 돼. 근데 이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이끌지 않고 바락을 불러요. 바락은 저 위에 하솔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하솔보다 더 위에 있는 뭐가 하나 있나요? 게데스. 게데스에 사는 바락을 불러 사람을 시켜서 바락을 내려와라 그래. 어디로? 저 밑에 드보라. 밑에 적어졌죠? 드보라는 가나안 남부 중부 사이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 근방이에요. 이기에 살고 있는 드보라가 저 위에 있는 바락을 불러. 그러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락이에요. 바락 당신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드보라?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있어. 너에게는 누구예요? 누구? 바락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바락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이 읽으면 누가 누군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놨어요. 목사님이 좀 친절하죠?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근데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초등학생 애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제일 궁금해. 어른들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랑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랑아, 예배를 드리니까 요즘 어떠냐?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 송시하고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롭다는 거야. 우리 설교는 어쩌냐 하니까 우리 교회 설교는요. 이제 우리 교회 설교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 여러분 초등학생도 다 이해해. 너무 어렵게 성경을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자로 적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거야, 뭔가를. 이제 하나씩 사람이 대조를 해보니까 쉽죠? 자, 하나님께서 전략이 뭐예요? 바락 너에게, 바락이 살고 있는지는 저 북쪽 지역이에요. 그쪽이 납달리 지파의 이 바락이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달리 자손과 그 다음에 누구? 스불론이 다 북쪽에 살아. 북쪽에. 지금 이 남쪽, 이 하솔 밑으로는 하솔의 시스라의 군대들이 쫀쫀히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저 먼 쪽, 이 시야를 벗어나는 저 북쪽에 사람들을 모아라. 이렇게 모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느 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은 해발 550m 이상 되는 산이야. 그러면 산 꼭대기에는 이 철병거가 올라올 수 있어 없어? 못 쫓아와. 혹시 발각이 되더라도 못 쫓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 전략으로 가장 적합한 전략이야. 그래서 북쪽에서 사람들을 모아 그래가지고 이 다볼산으로 모이는 것이 지금 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바락이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신감이 확 생길까?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려울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20년 동안 이들에게 눌려서 사는데 갑자기 그래?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도대체 이 전쟁을 나를 보고 어떻게 해라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전쟁은 남자가 허요? 여자가 허요? 근데 바락은 지금 드보라가 일부러 불러서 이런 전략을 서로 논의했다면 평상시 장군으로서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죠. 지도자로서. 장군으로서 그런 용맹한 기상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남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라요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전쟁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정신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하다 지쳐도 끝까지 나가는 것을 보고 전의가 있다 그래. 근데 아무리 옆에서 하고 막 돈을 대주고 해라 그래도 하기가 싫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것을 전의를 상실했다고 해요. 해보세요. 전의를 상실했다.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렸는가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 지금 힘드는 것인가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 바락은 하고는 싶은데 뭐가 두려운 거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런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간다면 내가 자신 있어. 나도 한번 해볼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럽디다. 내가 쭉 보니까 한 가정에 영적인 전사는 아버지가 아니고 주로 어머니가 많아. 남자들은 당신이 가장께 갈라네. 그리고 교회 따라와. 내 친구들도 교회를 잘 다녀. 집사님도 있고 막 그래.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제가 굉장히 교회 오래 다닌 걸 아니까 자네 참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마누라가 가장께 할 수 없이 가네. 1번. 2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네. 2번. 3번은 안 가면 짜증을 내니까 가네. 뭐요? 한마디로 당신이 가면 나도 갈라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설교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왜 더 하냐면은 잘 들어봐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 근데 드보라가 이 남자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 하고는 싶고 해야는 되겠는데 영적인 힘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만 나 이 일을 기도하고 하겠어 하는 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여러분 눈앞에 내가 이것을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일이 많아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 많아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보이면 애들도 다 해, 애들도. 근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근데 해야 될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 옳은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했고 가정을 이끌었어요. 나는 그런 게 이제 생생한 경험이 됐고 현실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사람은 육체의 힘과 이성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락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해를 하고 같이 가겠다. 그런데 드보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9절 한번 8절 한번 읽어봐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죠? 바락이 지금 뭔가는 하고는 싶거나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드보라를 가자고 해. 그러니까 드보라가 좋다, 가겠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해줘. 여러분, 전쟁에서 마지막 영광은 누구를 처단하는 거야? 상대편의 장수를 처단할 때 전쟁이 끝나. 고대 전장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제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적장에 목을 베어서 장대 탁 끼워가지고 말에서 착 쉽게 올려. 그러면 적군들이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려. 장군이 지면은. 이 적장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전쟁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바락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시스라가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요. 철병거 900대를 움직이는 그 가나안 지역의 최대 장수야. 지금 거의 전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왕을 너는 그 장군을 두렵고 그들의 무력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말인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되죠. 상상이 돼요? 상상 안 되죠. 자, 그것이 나머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즉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1만 명을 게데스로 비밀리에 불어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근데 11절은 이 본문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하나 싹 들어왔어. 11절은 가로로 치면 돼. 이거는 이야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와. 자, 한편 우리가 만화나 영화 보면은 장면이 쫙 바뀌고 전혀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옛날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유목민이야. 모세의 장인 호밥은 유목민이야. 이스라엘에 가니까 여러분 베드윈족이라고 들어봤어요? 베드윈족 난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 몇 분 안 계시네요.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해요. 유목민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논농사 중심이 아니에요. 가축 또는 밭농사.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야. 가축 수천 마리를 이끌고 풀이 있는 데마다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야. 유목민. 근데 유목민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다가 그때 어디 지역으로 왔다? 저기 봐봐요. 어디 제일 위에 게데스 지역에 와서 항상 이동하니까 밤이 되면 자야 돼. 낮이 되면 텐트를 쳐서 햇볕을 가려야 되니까 굉장히 텐트 치는 것이 익숙해요. 걷고 또 치고 걷고 또 치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장막을 쳤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야. 지금 어떤 전쟁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바락이 이 군사들 10,000명을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 모르지만은 다볼산에다가
드보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볼산으로 전부 이동을 시켜요. 10,000명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스라의 정찰병들이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볼산에 하나둘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보고 그러는 거야. 시스라에게. 장군,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습니다. 다볼산으로 이스라엘 놈들이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상당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래? 이놈의 새끼들 완전히 겁을 주고 대비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철병거 몇 대? 900대가 다 어디로 모였어? 자, 잘 봐봐요. 어디로 모였어요? 기송강 주변으로 모였어. 요 칠판에 잘 그려놨죠? 기송강 주변으로 모였어. 아니 왜 강 주변으로 모이냐? 거기는 하도 비가 안 오니까 평상시에는 강이 그냥 바닥이야. 평야같이 넓은 그냥 그 평지야, 평지. 근데 비가 한꺼번에 오면 어때? 와! 와갖고 물이 막 확 흘러. 이거를 와디라고 해요. 그냥 학문적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여름에 지리산 근방에 시원하다고 개울가에다가 야영했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은 일이 많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물도 없는 것 같은데 비가 온 사방천지에서 흘러 모아. 그러면 물이 이 좁은 계곡에 막 흘러 넘치니까 엄청나게 떠내려가 버려 사람이. 그때 구한다고 생각하고 뭐 얼마나 물살이 새는지 몰라. 근데 일단 그때는 비가 안 오고 마른 건천이었어. 그래서 그 주변에 기병대 900대가 쫙 모였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진영이 완전히 형성이 딱 됐어. 자, 저쪽 놈 하솔 군대들은 다 어디로 갔어? 지금 기송강에 다 모여 있어. 지역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 다볼산에 몇 명이? 40,000명이. 장군이 누구요? 바락이요. 그런 걸 다 시험 봐야 돼. 그래야 정신이 바짝 들어. 시험을 안 보니까 대충 들어. 엊그저께 김양자 권사님 손자들이 와서 설교를 들어오는데 그 애는 독특하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 뭐 누구 주인공 다 적더고 막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애들은 훈련하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러면 설교 끝나면 시험을 볼까요? 나는 시험을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손 들어봐요. 없어. 근데 시험은 진짜 다 싫어하고 막. 자, 그래요. 그래서 있는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이다. 이렇게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자, 14절에 한번 읽어봐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어때요? 일시에 시스라의 군대가 전멸을 당했어.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죽었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이것만 딱 읽으면 성경이 아니라 무슨 놈의 그 미신 같아. 갑자기 어떻게 이거 죽어?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했는데 근데 성경이 좋은 점은 뭐냐? 항상 그 근거를 밝혀놔. 5장으로 가봐요. 5장에 보니까 찾아볼게요. 5장 20절 21절 한번 봐요. 5장 20절 21절. 자, 20절하고 21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누가 싸웠다고요? 별들이. 그 말은 뭐냐면 우주 전체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만물들이 인간이 시스라와 싸운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연이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래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어. 기송강에 물이 얼마나 흘러 넘쳤는지 그때 거기 있던 군대들이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떠내려갔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20절 21절에서 성경신학자들이 분명하게 이것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다스리셔서 옛날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오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번개가 치고 우레가 오고 갑자기 비가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송강에 물이 막 확 넘친 거야. 일단 물이 넘치면 철병거는 물에 잠기고 뻘이 돼버리면 어때?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려와야 돼. 전쟁에 아무 무용지물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병이야. 보병이니까 칼에 손에 들고 와 하고 몇 명이나? 10,000명이요. 10,000명이면 숫자는 엄청 많은 거요. 우리 계산들 잘 하시죠? 900대에 아까 900대에 군인 몇 명씩이 탄다 그랬어요? 응? 4명. 마부는 빼고 3명이 탄다고 봐요. 900 곱하기 3 얼마요? 응? 39, 27, 2,700명. 우리는 몇 명이요? 10,000명이요. 그들은 기병이요. 그래서 기병수를 익힌 사람들이요. 근데 백병전에는 안 돼, 이것이. 막 달라들고 막 쑤시고 막 이거. 그래서 이들이 다 죽었어.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누구예요? 시스라가 살아남았어. 시스라가 뭐 허겁지겁 도망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11절 그 유목민 지부에 도달을 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유목민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야엘이에요. 야엘. 그 야엘의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헤벨이에요. 헤벨. 다 읽어본 사람은 알아.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안 읽어본 사람이요. 그게 이제 다 시험 보면 표가 나. 그래서 그 헤벨하고 이 유목민 헤벨하고 시스라하고 좋은 관계야. 왜? 유목민은 떠돌아다니니까 누구하고도 적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있다가 저기서 갔다가 뭐 물자도 교환하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시스라하고 살았어. 근데 전쟁이 난 거야. 근데 지금 남편이 없는데 이 시스라가 막 헐레 벌떡 숨어갖고 야엘의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를 좀 숨겨주라. 그러면서 일단 물을 좀 달라 그래. 그러니까 야엘이 물을 안 주고 뭐를 주냐면 가죽 부대에 든 우유를 줘. 왜 그랬을까? 자, 이것은 질문해야 돼. 그래야지 잠이 버떡 깨면서 야, 이거 뭐 왜 그랬을까? 물을 안 주고 가죽 부대에 든 우유를 줬어. 자, 나는 짐작이 간다. 손 들어보세요. 왜 물을 안 주고 우유를 줬을까? 저 장로 기억이 뭐 생각이 나요? 그것도 그럴듯하요.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저도 문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이 전쟁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첫째 아까 11절에서 모세의 장인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집하고 사돈지간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을 누가 폭정으로 다스린다. 시스라 군대가 다스린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시스라가 도망을 와.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났다는 걸 안 거야. 야, 이놈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물은 줄 수 있지만 그 당시 우유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유까지 준 거야. 그러니까 긴장감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불을 갖다 주고 푹 주무십시오. 그러니까 시스라가 밖에 서 있다가 네가 서 있다가 누가 물어보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래고 이제 걱정 안 하고 그냥 우유도 먹었네. 조장로 마을 맞따라 배도 든든하니 물을 자주 먹었으면 화장실 왔다 갔다 자주 했을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어쨌든 몰라요. 조장로님이 주석을 쓰면 그걸 하나 쓰시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아까 이들은 야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텐트 치면은 뻘대 세우고 지금은 이러지만 옛날에는 다 말뚝을 박아. 그러면 이들이 이동을 할 때 주로 말뚝을 받는 일을 여자가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이제 안심을 하고 너무 피곤해. 전쟁이 그냥 했겠어요, 여러분. 막 도망가고 막 죽어줘 막 살라고 애를 썼겠지. 너무 피곤하니까 코를 들들 고고 자겠지.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말뚝을 받는데 명수야. 자고 있는데 여쪽 관자놀이다 말뚝을 대고 쳐갖고 죽여버렸어. 그러면 아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시스라엘을 누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여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했던 말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누구도 이런 작전 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장군 누구? 바락은 이제 시스라의 뒤를 막 추격이 오는 거야. 이놈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야엘이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했어요? 아니요. 야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찾는 사람이 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야엘은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엘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드보라가 찬양을 할 때 이 야엘을 복 있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다 하는 의도로 야엘의 이름을 여기다가 5장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는 굉장히 뒤에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좋은 행사를 해요. 그죠? 가서 목사님이 오늘 길어지면 어떡하나, 음식이 식을 텐데 주문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걱정이 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서 엄청나게 고통의 세월이 왔어요. 항상 사사기가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었어. 그것이 이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려움에 있고 또 내가 잘못했고 내가 몰랐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하는 공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의 눈으로 나의 능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 안 들으셔? 들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헤쳐나가는 그 끝에 보여.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근데 방법도 나는 몰라. 어떻게 인간이 방법을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첫째,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그 하는 방식은 내가 짐작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만은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 나가셔.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갔어요? 전쟁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여자들로부터 시작했고 여자들로부터 끝났어. 위대한 여자들이요, 양쪽에. 여러분, 여자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 다음 주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음 주는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 역사,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자들, 이름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여자들을 들어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한 학대에 시달렸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 근데 힘있고 능력 있는 사사가 아니고 어떤 사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자 사사를 세웠어. 뭔 힘이 있겠어? 근데 그가 남자를 하나 불렀어. 누구? 바락을 불렀어. 근데 바락은 혼자 가기 겁이 나.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훈련이 되고 그런 인생의 시간을 살지 않으면은 그런 확신이 안 생겨요. 근데 바락이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가녀린 여자가 시스라를 죽일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의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처지에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모든 선의 기본, 근원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악으로 이끌지 않으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마지막은 반드시 선이에요. 그것만큼은 성경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제 남녀 여전도회가 처음으로 분리를 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활동을 분리해서는데 남자들 불안하세요?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아주 유익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요. 참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 큰 무리 없이 성장을 해온 것은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보세요. 여선지자 말을 듣고 바락이 순종을 했고 또 바락이 모은 납달리 지파 또 스불론 지파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자원을 했어. 그죠? 사람들도 합류해서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 365장입니다.